하박국 선지자는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여호야김 시대의 주로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잠깐 역사적인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남왕국의 왕은 8살 때 즉위했습니다. 16대 왕으로 31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때 북쪽의 아수르는 국력이 쇠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엘람족이 위협이 되고 있는데도 엘람족을 처리하지 못했고, 애굽이 독립을 선언했고, 지난주에 우리 나움할 때 보셨지만은 아수르가 애굽의 테베를 점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립을 선언해도 거기에 대해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스키디아족이 북해, 지금 우리 올림픽 하고 있는 소치 그쪽으로 이미 내려와 있는데도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메대의 위협에 꼼짝도 못하는, 그래서 아수르는 뭐 자기 앞길 챙기기가 바빠서 이 팔레스타인 쪽에는 신경을 거의 못 쓰고 있는 그러한 환경을 하나님이 요시야 왕에게 사실은 허락해 준 것이죠. 요시야는 증조부가 그 유명한 히스기야 개혁의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는,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는 남왕국에서 가장 악했던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부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아몬인데, 아몬이 왕 되자마자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 살해가 되었습니다. 므낫세에 이어서 계속 악을 행하는 그 아몬을 아마 백성들이 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릴 때부터 증조부 히스기야와 조부 므낫세에 대한 그 평가나 이런 얘기들을 어린 요시야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서 즉위를 했기 때문에 8년째 되는 해부터 이 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2차 개혁이 제18년 될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그 훌다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가지고 가서 확인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이 분명하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비로소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는 여호와의 이름을 분명히 불렀습니다. 그러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기독교인들과 같은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십자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또 아닌 면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그때 이미 북왕국은 멸망했을 텐데, 북왕국에 올라가서 베델의 그 우상의 단도 다 헐고 우상을 제거하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때 이제 이 바벨론이, 메대와 파사가 연합해서 나중에 바벨론이 되잖아요. 이 바벨론이 이미 아수르의 많은 위협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약해져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애굽도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수르와 애굽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612년에 아수르는 망했는데, 이제 아수르 우발리트가 망한 후에 하란으로 도피해서 거기서 이제 재기를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애굽의 바로 느고 2세가 이 아수르 우발리트에게 하란에서 조인을 해서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그렇게 출정을 했습니다. 출정을 했는데 이제 성경에서 제일 그 궁금해하는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이 요시야 왕이 그 애굽의 진군을 막으려고 나아갔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제 왜 군대를 우리 땅에 파병하느냐 물었죠. 근데 애굽이 뭐 그 요시야 왕한테 신경도 안 쓰죠. 그리고 계속 군대를 진군시키니까 지금 애굽은 하란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요시야가 나아가서 바로 느고 2세와 싸웠습니다. 그 전쟁에서 609년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죠. 가장 훌륭했던 왕, 적어도 율법적인 측면에서는 개혁적인 왕들이 이외에도 여호사밧이라든지 뭐 있었지만은 산당까지 완전히 제거했던 왕은, 그리고 남북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왕은 요시야 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선한 요시야 왕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어이없이 죽이나? 요시야가 죽으면서 개혁의 물결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요시야가 그 전쟁 나갈 때 하나님에게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고 안 물어보고 나갔기 때문에 졌다, 그렇게들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알면 정말 곤란하죠. 예, 정말 곤란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가 나한테 달린 거야. 예,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한테 잘해주고, 하나님은 아주 맑고 깨끗한 인격이십니다. 내가 어떤 종교 행위를 했느냐 하는 것보다 내 중심, 내 중심이 어떠했느냐, 그것을 보시지. 예. 저도 궁금해하던 면이었는데 이번에 묵상하면서 제 가슴에 이렇게 와 닿은 것 같아요. 요시야 왕 때 그러면 이제 유다가 망하는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시야 왕 후에 네 왕이 일어나지만 뭐 그건 그냥 멸망하는 과정이지 왕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요시야가 마지막 왕입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 요시야의 개혁이 일어난 것은 그 개혁으로 하나님이 사람들 가슴에 빛을 심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유다의 상태가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해가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기독교가 엉망이니까 많은 분들이 개혁을 해야 된다고 부르짖습니다. 뭐 실제로 개혁을 한다고 뭐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람이 개혁을 해가지고 지금 기독교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뭐 이런 프로그램에 가면 저런 프로그램에 가면 뭐 이 교회를 가면 저 교회를 가면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민족은 멸망하지만 앞으로 후대가 보아야 될 작은 빛을 사람들 가슴에 심습니다. 물론 이 빛은 모든 사람이 간수하는 건 아니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 가슴에 빛이 심어집니다. 그리고 아주 소수의 남은 자들이 돌아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전까지, 포로로 잡혀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읽는 사람도 없고, 성전 수리하다가 발견할 정도였으니까 읽는 사람도 없고 가치를 주는 사람도 없고 그저 종교생활 정도로, 제사법 정도, 우리로 말하면 주일 지키는 정도로 생각을 했지, 그 흩어졌던 말씀을 그 사람들이 다 모아서 에스라 공회에서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가 지금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 이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따라 사는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 이스라엘 역사에 한 번도 진실로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 온 다음에 그 골격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 골격의 삶을 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그 골격에 어떤 삶이 담겨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보이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요시야는 전사합니다. 하나의 작은 불빛으로 납니다. 여러분들 제가 캐멀롯 얘기를 해드렸을 때 기억이 나시죠? 아르투르 왕이 원탁을 완성합니다. 자, 이제 기사들이 가진 힘은 더 이상 사람을 압제하는 데 써서는 안 된다. 평화와 공의를 위해서 우리의 힘을 쓰자. 그래서 한 뜻이 돼서 원탁으로 딱 모이는 순간 원탁이 갈라져 버리죠. 쫙 쪼개져서 양쪽으로 싸우죠. 양쪽 기사가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그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아르투르 왕이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그렇게 아름다운 뜻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젠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만나는 거죠. 그때 한 소년이 나타나요. 넌 누구냐? 그러니까 이 캐멀롯의 얘기를 듣고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캐멀롯의 무슨 얘기를 들었냐? 그러니까 원탁의 기사가 되고 싶다는 거죠. 자기의 힘을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쓰는 원탁의 기사가 되고 싶다는 거죠. 그걸 도대체 누가 너에게 말해줬느냐? 엄마가 말해줬니? 아빠가 말해줬니? 그 아이가 말합니다. 아니요. 저는 이리로 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 순간 아르투르 왕이 알죠. 현실 속에 어떤 이상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 속에 꿈과 빛을 심으면 반드시 그 꿈에 붙들린 사람들이 일어서는 것이죠. 극히소수이죠. 극히소수이죠. 다 자기 먹고 살려고. 그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또 그걸 조금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 굉장히 또 중요해 보입니다. 다 거짓이죠. 스스로도 알죠. 사람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겨자씨보다 작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심으셨는데 이 생명 속에 있는 사랑, 진실, 기쁨, 신비 이런 것들이 피어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요시야 왕은 하나의 바라볼 빛이 되고 그렇게 전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 당연히 반애굽이 아니겠습니까? 아시리아와 애굽이 만나서 보니까 바벨론에 자기네들이 별로 할 게 없어. 이미 대세는 기울은 거예요. 그래서 3년을 주둔했던 느고가 돌아오는 길에 유다에 들러가지고 이 반애굽 여호아하스를 처리하고 붙잡아가지고 애굽으로 데리고 가고 요시야의 다른 아들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호야김은 지금 이제 하박국이 부르짖는 그런 대상인데요. 그 요아스의 아들치고는 왜 그렇게 악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악한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유명한 칼그메시 그 대전에서 바벨론이 애굽에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얼른 바벨론 쪽으로 붙었죠.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 조공을 바치는데 그 조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악한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601년에 느고가 어떻게 바벨론에 승리를 살짝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 애굽 쪽으로 홀라당 또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팔레스타인을 once for all 정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출정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출정을 하면 그때는 모든 것이 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아마 놀라서 죽은 것 같아요. 도착도 하기 전에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 긴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야긴 때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었는데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서 보시면 끝까지 대우를 잘해줬다. 다른 왕들보다 대우를 잘해줬다. 그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여호야긴이 잡혀가고 나서 시드기야가 왕이 됐는데 시드기야는 사실은 요시야의 세 아들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아들이 셋이었어요. 셋인데 여호야긴이 먼저 왕이 되었던 거 보면 조금 사람이 조금 그랬었나 봐요.
굉장히 유유부단하고 예레미야가 조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을 들을 때는 그렇게 하겠다 그래 놓고 사람들 말을 들으면 또 바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다가 느부갓네살이 들어와서 두 눈을 뽑고 그 아들들은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두 눈을 뽑힌 채로 바벨론에 끌고 가서 평생 죽을 때까지 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여호야긴은 대접을 잘했고 시드기야는 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그 시드기야의 아들 그달리아를, 이 그달리아는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상당히 예레미야의 뜻을 따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지도자로 세우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이 친애굽파들이, 친애굽파들이라는 것은 다 그때 자기 재산 지키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요. 그 중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그달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취해가지고 처음에는 에돔으로 도피를 했다가 바벨론 수비대가 수색을 하니까 결국은 애굽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때 예레미야를 끌고 가서 예레미야가 가장 싫어했던 애굽에서 예레미야를 죽이게 되죠. 예레미야가 죽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하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하나님이 다윗과 요시아를 저울에 단다면 참 팽팽할 것 같아요. 다윗은 많은 부족한 가운데서 그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실수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과 여자, 하나님과 왕국, 하나님과 인간의 무슨 일이 이렇게 딱 부딪혔을 때는 다윗은 한 번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사랑하시고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만드시죠. 요시아는 8살 때부터 왕이 돼서 별로 허물과 흠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율법적으로 보면 거의 완벽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다른 유형의 지도자지만 두 사람 다 하나님 마음에 참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쪽에 계신 성도님들은 요시아가 되시고 이쪽에 계신 성도님들은 다윗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싫은 분은 지금 받고 앉으시면 됩니다. 이런 시대, 그 뜻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두가 바라볼 수 있는 그 요시아 왕을, 모두가 바라보고 있는 요시아가 이해할 수 없도록 무참하게 허무하게 그냥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대먹지 않은 것들이 왕이라고 오르더니 온갖 악행을 자행하는 그 시대, 예레미야와 나훔과 스바냐 선지자에 이어서 사역을 한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구조를 보시면 항의를 두 번 합니다. 하박국이 항의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박국이 항의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5가지의 악이 나와요. 그리고 악은 반드시 소멸된다. 하박국이 하나님 왜 악인이 더 형통합니까? 너는 몰라. 설명을 한들 네가 알겠냐?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있다. 악은 반드시 심판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항의가 탄원으로 바뀝니다. 탄원으로 바뀐 다음에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고 나서 비로소 하박국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이런 면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선은 또 욥기와 가장 일맥상통한 그런 책이다,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1장 설교니까 오늘 다 하면 다음 주에 또 뭘 해야 되겠어요? 네. 자, 특징은 권선징악도 아니고요, 인과응보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흐름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성경에 있다면 아마 성경은 전 인류의 책이 결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와 미가 선지자, 특별히 미가 선지자는 그 권력자들과 부자를 질책하잖아요. 예? 그리고 예레미야와 더불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줄 거다. 그걸 almost like 조롱하죠, 조롱. 야, 돌로 집 지어놓고 하나님 있다고 하나님이 너네를 지어주냐? 뭐 우리 하나님 교회로 말하면 야, 건물 지어놓고 거기서 종교의식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 너네 편이냐? 뭐 이런 얘기겠죠. 너무너무 조롱하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질책합니다. 왜? 어느 때까지 또는 언제까지 악을 허용하시겠습니까? 근데 궁극적 해결은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박국을 만나 주십니다. 거기에 육체 안에 담겨 있는 우리의 모든 갈등과 차원이 초연해지고 자유해져 버립니다. 고백이 나오는 거죠. 생명의 고백이 피어나는 거죠. 하박국 선지서에 대해서 3번을 할 텐데 우리 모두에게도 생명의 고백이 피어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먼저 보십시다. 첫째는 하박국의 항의가 나오죠. 1절은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렇게 하고도 2절부터 부르짖어도 내가 부르짖어도 어느 때까지 듣지 않으십니까?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내 눈이 죄악을 보고 패역을 보고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변론과 분쟁이 이렇게 가득하게 하십니까? 그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는 사라지고 그러므로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고 정의가 굽어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답이 뭐예요? 하나님 답은 5절에 다 들어있어요. 너 악을 봤다고 지금 불평하는 거니? 그러면 조금 더 봐. 내가 조금 더 놀라게 해줄게.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본 거 악이고 불이라고 얘기하지 마. 진짜 악과 불의를 보게 해줄게. 뭐라고요? 여호야김 시대에 보는 그런 악정도가 아니라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사납고 성급하고 두렵고 무섭고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먹이를 움키는 독수리 같으니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고 방백들을 조소하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힘을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 구약에 가끔 나타나는데 특별히 다니엘서 11장 같은 데는 적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힘을 신으로 삼는 자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힘을 신으로 삼습니다. 돈, 지위, 권력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힘을 위해서 살 것인가? 사랑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힘과 사랑은 반비례입니다. 힘과 사랑은 절대로 같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론화시킨 사람이 사회학자 중에 윌러드 월터 왈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왈라 워싱턴 출신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소개를 하면 Hi, I'm Willard 왈라 워싱턴 이렇게. 그 부모가 재밌지 않아요? 근데 그 부모도 이혼을 하고 자신도 이혼을 하는 두 번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 두 부부가 이제 갈등이 생겨서 이혼을 하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남편은 아직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내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남편은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어요. 사랑과 힘은 반드시 반비례해요. 그래서 성경을 지금 제가 뭐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항상 사탄의 지향점은 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향점은 항상 사랑에 있습니다. 항상 사탄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면은
이사야 14장을 보면 I will 그럽니다. 내가 그럽니다. 내가 북극산 위에 나의 보좌를 자정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내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그럴 때는 이 마귀가 나타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에게는 세이타닉 네이처도 있고 디바인 네이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옳고 내가 훨씬 더 훌륭하다고 생각이 돼도 상대방을 이렇게 받아주고 존중해 줄 때가 디바인 네이처가 나올 때, 내가 똑똑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잘났을 때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세이타닉 네이처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잘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막 주장을 할 때는 항상 계산이 있기 때문에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평생 계산해서 얼마 이익 보나? 그럼 한번 계산은 꼭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내가 내 순간에 작든 크든 사랑으로 산다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넓고 깊어질 것이며, 내가 사랑으로 산다면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떳떳해지고 아름다워질 것이며, 계산은 한번 해보셔야 돼요. 어쨌든 저는 구약에서 이 힘을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그럴 때 다니엘서 1장에도 그 적그리 수도가 힘을 신으로 삼는다 이런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난 그런 생각이 나요. 그래서 바람처럼 몰아 범죄하리라. 요약하면 내용은 간단하죠. 왜 당신은 불의와 악행을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제가 3장까지 미리 좀 대답을 한 것이 되지만 체질이 된 불의와 악행은 요시야가 나와서 개혁 좀 했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뿌리가 뽑혀야 된다는 거죠. 고쳐져서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의 말에 의하면 새 창조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의하면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듭남을 이렇게 종교 시스템으로 만들었어요. 교리 믿고 예수 믿는다 그러고 기독교 종교 행위에 참여하면 거듭났다고 했죠. 무슨 거듭남이 똑같이 사는 거듭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과 불의를 그냥 두시는 이유가, 진정한 새로움은 악과 불의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과 불의 자체가 깨어져 버리고 그 속에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야 된다 하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같이 보십시다. 뿌리 깊은 악의 체질은 total reconstruction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지금 하박국보다 약간 앞서서 사역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먼저 디말리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설하고 신께 한다는 거죠. 예수님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정확한 답변은 깨어지기 위해서입니다. 겉사람으로 살던 나, 육으로 살던 나, 불행하게 살던 나,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정말 내가 살아보고 싶은 삶을 살아보지 못했던 내가 깨어지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나기 위해서요. 예수를 믿는 것은 깨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믿고 복받고 천당 가고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건 중간 과정은 완전히 생략해버리고 결과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요시야 왕이 그렇게 훌륭한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사반세기 동안에, 요시야가 딱 죽는 순간에 유다는 본래 상태로 딱 돌아가 버립니다. 마치 흰 나무를 한참 잡고 있었는데 잡은 것을 놓는 순간 제자리로 딱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고쳐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가 죽자마자 여호아하스가 그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것이 첫마디입니다. 종교화된 신앙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죠. 종교화된 신앙이 새로워지는 것을 새 창조,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을 새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새
언약을 내가 너희와 맺겠다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을 어떻게 맺느냐?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주면 너희 안에 새 마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새 일이 나타난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게 뭐죠? 교회.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교회가 나타난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어떤 종교로 모인 것이 아니고요,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이, 전혀 새로운 삶의 길이, 세상은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 나타난 것이죠. 열심히 이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면, 또 그것을 향해서 꿈꾸고 같이 기도할 수 있다면, 이런 소원을 가지고 거의 9년 전에 우리 하나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모르죠. 제가 그냥 오늘의 이 기독교는 이건 아니다. 기독교 안에 소중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 자체로도 소중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안주해버리면 안 되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교회로서는 무언가 이건 아직은 아니다 하는 것들이 있어서 막연히 좀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다행히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이제 조금 보여요. 우리가 교회가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새로움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제가 5가지가 필요해요. 이거 하나가 1시간짜리 설교예요. 저도 지금 다 설명할 그 기력도 없고 준비도 안 된 일입니다. 간단히 설명만 할게요. 5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야 됩니다. 카스말로지. 이 우주가 왜 이렇게 창조되었고 왜 있고, 그 우주 속에 하나님 왜 역사를 만드셨고, 그 역사 속에 내가 왜 이 시간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있는지, 그걸 만날 때까지 제 설교를 억만 번을 들으셔도 여전히 육체 겉사람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다 갈라디아에서 설명하고 총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육체와 성령, 그럼 뭘 생각하십니까? 육체로 사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출생해서 내 임종까지가 나인 줄 아는 것입니다.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 내가 납니다. 그게 육체로 사는 것입니다. 영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육체가 되기 전에 내가 존재했습니다. 영으로. 지금으로부터 만세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품고 계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품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생명의 신비가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신비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그 신비를 나타내시고자 억만 년이 넘는 사랑 속에서 나를 이 역사 속에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보내셨고, 이후에 또 이와 같이 하나님이 무엇을 완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나에게 만나질 때까지 종교 행위 아무리 세게 하셔도 여전히 자유해지지는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그것이 섭리를 만나셔야 돼요. 2번째가 도약이 일어나야 됩니다. 육으로 살던 내 삶의 차원이 영어로 도약돼야 됩니다. 영의 차원으로. 이것도 종교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은 안 보이는 무슨 귀신 세계고, 육은 지금 여기 이렇게 보이는 세계고,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영어로 산다는 것은 제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Cosmic Heart. 2014년에 저를 위한 기도에 기도 제목 1호가 하나님 나에게 Cosmic Heart를 주옵소서. 섭리를 만나고 보니까요, 작지만 어느 정도 만나고 보니까 이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를 내 앞에 펼치고 계시는데, 나는 선과 악 계산에 사로잡혀 가지고 내가 받은 건 좁쌀보다 작아요. 좁쌀보다. 사람만 생각해도 그래요. 좀 내 하트도 깊어지고 넓어져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용납하고 축복할 수 있다면, 이건 그게 너무 절실해요. Cosmic Heart. 요만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아닌 건 내 마음에 하나 안 들면 안 돼. 불안해져. With that, 성경을 66권을 통째로 암송을 하셔도 life we're gonna live is same life exactly. Simply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은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는 엄청난 것입니다. 세 번째가 성령님을 만나야 되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중심의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오신 목적을 뭐라고요? 내가 안식을 선포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내가 안식을 선포하러, 주의 은혜를, 안식을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안식을 선포한다 그러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안식이 임합니다. 안식이 뭡니까? 내가 나로 편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로 편안하지 않으면 그 자리는 다 거짓의 자리입니다. 나를 크게 보여야 돼. 나를 멋있게 보여야 돼. 심지어 교회 오면 믿음 있게 보여야 돼. 또 심지어 착각도 하죠. 자기가 그렇게 보였으니까 상당히 믿음 있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보일 것으로. 옆에 분에게 보이는 걸로 인정해 줄게. 안식이 임하면 내가 나를 허용해 줘요. 그게 뭐 엄청난 의미지만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혼돈을 허용할 수 있어요.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존재예요. 내 생명은 자라고 있는 과정에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내 삶에는 혼돈이 많이 있습니다. 혼돈이 허용되어야 하나님의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가 피어나요. 창세기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를 선악과로 잘못 읽으시면 혼돈은 나쁜 거, 좋았더라는 좋은 거, 이렇게 그렇게 분리되지 않아요. 혼돈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이유는 혼돈은 하나님의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가 피어날 수 있는 잠재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게 혼돈이 없는 것처럼 다 그러고 댕겨요. 나는 마치 모든 걸 아는 것처럼, 나는 마치 모든 걸 컨트롤하고 있는 것처럼. So the name of the game we play is I'm fine 이잖아요. Yeah? I'm fine. 항상 I'm fine이죠. What's so fine? 화나. 나는 fine 아닌데. We are not fine. This world is not fine. This history is not fine. 내가 나의 혼돈을 허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좋았더라가 피어나요. 혼돈을 허용 못한다는 건 내가 다 컨트롤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I control my image. 내 컨트롤한다고 여러분이 제 본전을 모릅니까? 옆에 분을 보시면서 끄덕끄덕. 다 알죠. 네 번째가 제국이에요. 복음은 제국이라는 상황 속에서 선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국이라는 컨텍스트를 빼고 성경을 읽어버리면 종교 경전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성경은 종교 경전이 되어 있어요. 역사를 피워내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아니라 이게 종교 경전이 되어 있어요. 기독교 경전. 왜 그래요? 컨텍스트를 싹 무시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구속자, 구원자 이런 말을 쓸 때 그건 예수님의 칭호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쓰던 칭호입니다. 그 칭호가 황제에게 드려지고 있을 때 나사렛 예수를 Savior, Redeemer, the Son of God, the God of God, God incarnated
이게 다 황제의 타이틀이었어요. 그거를 나사렛 예수에게 고백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Then this is, before anything, this is very political meaning.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때까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자신의 때가 이르기 전에 자신이 황제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되면 싹둑 제거하죠. 예수님의 유여정이 있어요. 그 여정이 마감되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게 고백하자마자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으라. 예수님이 잡혀가서 혼날까 봐 겁나서 한 말이 아니고요. 섭리를 아시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성찰이에요. 제가 3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 딱 한 가지. 사람 다 자기에 사로잡혀서. 왜 하나님의 생명을 못 사냐? 자기에 사로잡혀서. 예? 지금 생각해 보시죠. 미국은,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지만 제3세계 사람들에게 미국은 꿈의 나라입니다. 미국만 가면 행복할 걸로 생각해요. 그럼 우리 다 행복하죠? 다 행복하십니까? 표정이 설교만 짧으면 행복하다. 그게 나도 잘 안 돼요. 네. 미국에 사는데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 사나 닫은 매를 자기에 사로잡혔어. 자기에 사로잡혔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내게 있는 건 하나도 못 누리면서 없는 거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다섯 가지를 일깨워주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산다는 것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헤세드 세미나가 이 다섯 가지 주제를 우리가 한번 만나보자 그러는 거죠. 이 다섯 가지를 성도님들에게 중보 기도 제목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번 헤세드 세미나에서 이런 일들이 참석하신 분들이 이 다섯 가지를 만나게 하옵소서 그런 거죠. 자, 하나님께서 왜 악을 보고 계시는가? 진정한 새로움은 지금 뭘 좀 고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새로운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근데 그 새로움의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부르짖음에서, 항의에서 시작됩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아요? 항의에서. 우리에게 부르짖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현현과 만남이 이루어져요. 고통 속에서 항의하는 거예요. 불의와 이 악 때문에 너무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의가 아닙니다. 너 의로워야 나 앞에 나온다.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너 나한테 말하려면 먼저 의로워라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나는 부족하고 악하고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괴로울 때 괴롭다, 배고플 때 배고프다라고 말하는 게 신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부르짖음이 많이 나옵니다. 어느 때까지 여호와여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주여 당신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내 영혼이 고문당해야 됩니까? 내 마음이 정일토록 근심에 짓눌려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 내 원수가 자랑하면 나를 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렵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픕니다 라고 소리 지르는 거죠. 아픕니다 라고 소리 지를 때 내 소외와 단절과 척하는 것과 불안과 죄의식과 열등의식이 끝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것에 시달리는 동안 내가 하나님 말로는 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부재였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아파서 부르짖기 시작할 때 suddenly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갭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배자는 종교적으로 길들여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일날 아침 되면은 성경책 끼고 나와서 여기서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삶의 아픔과 절망과 불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하고 좀 따져봐야 되겠어. 믿음은 얼마나 잘 믿어야 되기에 나를 이렇게까지 아직도 괴로움 속에 두는 거야. 땅의 아픔 속에서 벌거벗은 채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요. 자식이 부모 앞에 나와서 맨날 체면만 차리면 부모도 별로 좋지 않아요. 자식이 나와서 자기 아픈 거 힘든 거
얘기해주고 토해줄 때 부모가 고맙게 느껴져요. 적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적대감을.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롯이 있는 소돔을 심판하겠다고 그러니까 뭐라고요? 의인을 악인과 죽이는 게 하나님입니까? 제가 원문대로 직역한 거예요. 우리 기획부는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점잖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말씀이라고.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함께 취급할 수 있습니까? Judge of the world. 당신이 세상의 심판자이십니까? 의를 행하시. 이것도 원문 그대로는 do right. 하나님이 심판자시면 do right. 똑바로 하세요. 그 성에 의인이 50명만 있어도 45명만 10명만 있어도 같이 죽이면 you are not God. You don't fit to be the judge of the world. 원어 그대로 하면 far be from you. 그런다면 하나님 될 수 없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요? 백성들이 그 우상숭배해서 죽이겠다고, 하나님 죽이겠다 하니까 어찌하여서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내가 이 백성 낳았습니까? 내가 이 백성 배웠습니까? 그렇게 하시려면 즉시로 나를 죽여 그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소서. 종교는 항상 억눌러요. 삶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기도 안 해서 그래. 아파요 그러면 신앙이 없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맞는 말은 맞는 말이야. 그러나 정답을 처방할 때는 때와 장소를 잘 아셔야 돼요. 정답을 함부로 쓰는 사람은 인격이 얕은 사람이에요. 그건 사실이지만 정답은 최후에 가서 만나는 것이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그럼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위선적인 데가 교회 아니에요? 교회 나오면 다 잘 차려입고 나와서 얼마나 미소를 지으면서 호호호 집사님, 호호호 장로님, 그러다가 돌아가. 아니면 그걸 예배라고 해요. I just don't believe. 근데 왜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해줘 다? 네. 그런 우리 어디에서 부르짖어 봐요? 어디에서 정말 아프다고요? 회사 가서 그렇게 해보셨어요? 일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많아요. 월급은 너무 작아요. 그래 봐요? 그러면 내일부터 안식해 이러지. 온 세상은 못 부르짖잖아요. It's God, our God, God of the cross. 십자가의 하나님, 유일하게 아무런 의가 없어도, 공로가 없어도 아픈 걸 아프다라고 부르짖을 수 있죠. 시편을 한번 보세요. 나는 바보 멍청이 소리조차 못 냅니다. 주께서 이 일을, 주님이 나를 징벌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아파서 힘듭니다. 이제는 징벌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는 당신이 하시는 형벌에 죽어갑니다. 그 다음에 6편에서 봐요. 돌이키시 오 주여 내 생명 건져주소서. 주의 신실한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살짝 공갈도 해요. 죽으면 누가 주를 기억해 주겠습니까? 엄부에서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공갈도 좀 쳐요. 그렇게 괴롭게 해서 나 죽으면 누가 예배해 드리겠어요? 누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 우리 좋은 말 할 때 타협합시다. 나는 지쳐서 슬퍼 탄식합니다. 밤마다 눈물이 홍수가 되고 이불이 다 젖습니다. 공갈의 과장까지 다 해요. 내 눈은 슬픔에 짓눌렀으면 내 모든 대적으로 인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요, 먼저 하얀 옷 입고 저기 다 앉아 계셔갖고 그렇게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분으로 생각해요. 왜 내 아픔을 나보다 더 깊이 품어 안아서 내 아픔을 누군가 함께 느껴줄 때 힘이 나잖아요. 아픔을 넘어서는. 더 놀라운 것은 죄가 해결되는 방법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죄 있는 것 같은데 아멘을 안 하네. 내 죄를 누군가가 품어서 It's okay. 그것 없이는 평생 죄의식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걸 매 순간에 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을 종교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힘든 삶에 계속 짓눌려서 사는 건지 I just don't understand. I just can't understand. 한마디로 말하면 진정 새로워지는 것은 나를 지키며 나의 의를 만드는 종교 행위로 절대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요시야가 해도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유일한 길은 껍질이 끼어지는 진실된 부르짖음에서. 왜 껍질이 못 끼어지죠?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째째한 것을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삶의 죽음의 고통과 이 억눌림과 저주를 동시에 붙들고 있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도 놓아지지 않습니다.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아프다고, 힘들다고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신앙은 출발이 부르짖음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영원히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육체를 벗는 순간 시간이 내게는 멈춥니다. 시간이 멈춘다는 말은 이 나로 영원한 것입니다. 이 나로 영원한 것입니다. 이 나가 내게 자랑스럽고 행복하면 천국입니다. 이 내가 자랑스럽지 않고 저주스러우면 지옥입니다. 육체를 벗는 순간 시간이 멈춥니다. 시간이 멈추면 그대로 영원입니다. 쉬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야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진정한 소원이 되었습니다. 그게 좋은 건 줄은 다 알았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목회 성공도 해야 되겠고, 설교 때 조는 사람도 없애야 되겠고, 내가 입만 벌리면 아멘 아멘 그래야 되겠고, 손을 얹으면 죽었던 사람도 벌떡 일어서야 되겠고, 표정이 바랄 걸 바라라. I thought all those things I truly felt that's more important. 근데 목회 2기로 넘어서면서 이상하게요, 이제 그게 선명해져요. 무슨 계기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싶다. I want to have God's heart, cosmic heart를 내게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명상에 내가 붙들고 있는 것, 그런 것을 넣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제자가 물었어요. 완전히 두려움이 없는 것이지.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제자가 또 물었어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사랑이지. 우리는 사랑을 원하지만 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믿기를 원하지만 주권을 내려놓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유를 원하지만 껍질 벗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안식을 원하지만 멈추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익숙한 내 불안과 두려움이 내가 되어 가장 미워하는 것을 내가 붙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익숙한 내 불안과 내 두려움이 내가 되어서 내가 가장 저주하는 것을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이 거듭나지 않은 삶입니다. 거듭남 삶은 자유와 평강과 안식과 무엇보다도 겨자씨보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온 우주를 몇 번을 채우고도 남는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가 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기도하십시다.